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국 여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과정에 가 있어도 늘 성도님들 보고 싶고 성도님들 얼굴이 떠오르고 집사님들 한 분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예배 드려도 이 마음은 함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올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라와 이루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내 좋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이제 못내 아산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나게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내 살면서 주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공간에 없지만 그래도 함께 들리시는 시간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은 것으로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힘의 위로가 저들 가정 안에 있게 하시고 저들 기업 위에 하나님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역사하시고 저들의 풍족한 중에 더욱더 풍족한 중에 물질의 충만함이 허락되게 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 받는 저들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들 가정 안에 허락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 주관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예배 드리오니 모든 것을 충만과 충만으로 하나님 허락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교재는 특별한 것보다 여러분 이제 3일 정도 있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저도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지금 하음이도 보고 싶고 하영이도 보고 싶고 이 아이들 학교 다니냐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고 싶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더욱더 생각이 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간구로 제가 잘 무사히 이렇게 졸업의 모든 시간을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잘 건강히 있다가 잘 돌아가서 여러분 앞에 잘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0장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오묘한 그 말씀.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시니. 다만 예수 말씀 웃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찍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제발 낙심 많은 금물입니다. 제발 낙심 많은 금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빌그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을까? 온갖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마귀는 말하기를 핍박이 가장 좋은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크게 특별히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핍박보다 더욱더 강한 게 뭐가 있을까? 마귀가 말하기를 유혹으로 넘어뜨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혹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넘어질 거야. 여러 가지 유혹을 한번 줘보자.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말하기를 그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으로 기독교인이 넘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른 기독교인들은 재무장을 한다는 거죠.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죠.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그러면 실패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실패를 주자. 근데 이것도 이내 아니라고 또 결론을 내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한 후에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기도가 부족했다고 느끼고 더욱더 자성하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참 회의가 진행된 후에 마귀들은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를 내놓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것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결론적으로 연설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에게 낙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 관계도 끊어져 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나는 교인, 우리 정말 귀한 지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도 오늘 어쩌면 낙심 중에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오늘 본문 9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낙심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고 제가 정의를 좀 해볼게요. 이런 얘기가 돼요. 고통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거의 자포자기로 쓰러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lose hear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얘기죠.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성도분도 여기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로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교회도 믿음도 다 예수님도 다 번거롭다. 그런 마음 상태가 오늘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을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선교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뜨거웠던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서로 다투고 그런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 사울의 바울이죠. 바울 목사님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십자가로 굉장히 감격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십자가도 번거롭다고 하는 거죠. 그럴 만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각 만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좋은 걸 알아도 지금 오늘 내가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좋은 거 알고 우리 예수님 좋은 건 알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속한 이 갈라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번거롭고 모든 게 다 끝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라는 거죠. 뭐를 하지 말라고요? 낙심만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이 왜 금물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른 건 다 해도 좋으니까 사람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거 낙심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낙심만은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걸까? 첫째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의욕이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주위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오늘 옆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렇게 앉아 계실 거. 또는 옆에 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 또는 가족이 없으면 홀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평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속인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모로코에 있는 이건복 선교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최근에 이건복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 가슴이 뭐죠? 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이달 15일에 이렇게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지금 얘기하면 받았겠죠? 받았는데 한쪽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모로코에 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너무 번거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모님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좋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런 거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낙심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힘든데 그래도 성경이 주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7절을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제가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심는 대로 거둬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아시고 계세요. 선교사님, 사모님 유방암에 걸려서 힘든 건 하나님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평한 결론이 내려질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되는지 몰라요. 요즘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선교사님 가정을 간접해 주세요. 제발 그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모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든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갑자기 밤 깊은 시간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풍랑 중에 요란한 풍랑의 파도로 인해서 배전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했나? 자,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 보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을 그분을 알고 계실까? 어디 계신 건가? 우리 때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힘든 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든 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일련의 낙심이 가득 찬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 본문이 주는 질문 앞에서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고 계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복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사모님 다시 돌아가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로코 교회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밤 사경에 예수님이 떠벅떠벅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걸어와서 뱃머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파도를 잠재우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온 거예요. 그거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정말 낙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낙심만은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거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낙심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꼭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선한 것을 이미 여러분은 심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악한 것을 위하여 심은 자는 악한 대로 심판받고, 선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선한 것으로 심판받는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걸 성경으로, 오늘 본문으로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8절을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말하죠? 이것은 수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수없이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당장 오늘 어떠한 치료 역사가 안 보여도 우리는 해왔잖아요. 왜요? 기도하면서 해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에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는 자리에서, 때로는 낙심한 그 자리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울면서도, 좌절하면서도 때로는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끊임없이 뭐 해왔다? 기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한 것으로 이미 심어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악한 거 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심지 않았잖아요. 기도로 심어왔잖아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우리 심어왔잖아요. 우리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기도해왔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것으로 심었다 이겁니다. 오늘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내 눈에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선한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심어 오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이룰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선한 것으로 기도해 오지 않았냐? 이미 우리는 기도해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던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옛날에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까요? 어느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집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거지 중에 갑자기 가슴이 막 뛰더랍니다. 오전에 설거지 하는데 오전 한 10시 정도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그런데 이 가슴이 뛰는 것은 이분은 기독교인이니까 이럴 때마다 그는 꼭 무릎 꿇고 기도했더래요. 가슴이 뛸 때마다. 그런데 그날도 가슴이 막 이유 없이 뛰길래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불안하지? 그래서 곧바로 설거지하던 걸 내려놓고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왜 내 가슴이 뜁니까? 이러고 한참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30분 지나니까 마음이 안정되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그때가 한 11시 좀 넘었고 넘어가는데 갑자기요. 띵동 띵동 하더니 12시가 안 되는데 밖에서 누가 초인종 누르더랍니다. 문을 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갔다니까 아들이 코가 부셔져갖고 피투성이 된 차로 학교 반아이들이 몇 명이 걔를 데리고 집으로 왔더랍니다. 그 집이 학교 근방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오전에 학교 가갖고 얘가 잠깐 쉬는 시간에 1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잠깐 학교 밖으로 좀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또 떡볶이 파는 데가 있으니까 떡볶이를 먹으려고 혼자 이러는데 마침 동네 불량배가 와서 아들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그랬더니 불량배가 가뜩이나 평상시 이 아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지 너 잘 만났다 이러더니 끌고 공원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산공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끌려가는데 거기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그 불량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거기 이미 무슨 본드를 먹는다든가 환각 상태에서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모두 매달려갖고 얘를 전부 다 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근데 그 중에도 하나가 정신이 이상한 애가 갑자기 유리병을 툭 때리더니 날카로운 유리를 목에다 대놓고 눈이 본드 환각을 한 상태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더니 목에다 대놓고 이거를 찌를까 이러고 있더랍니다. 근데 뭐 옆에 있는 애들이 야 찔러 이렇게 하겠죠. 근데 순간 얘가 눈이 풀린 상태에서 이걸 찔러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아유 너 같은 거 찌르면 뭐하냐 이 정도 때렸으면 됐다. 그리고 바닥에 유리 조각을 던져놓고 다 사라지더랍니다.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이 친구가 없어진 거 알고 물어물어 찾아가고 보니까 아주머니가 산에 아까 불량배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고 보니까 거기에 누워서 기절해 있더랍니다. 그런데 병원은 못 가고 이 아들이 무서우니까 집이 근방이 이 아이 집이 집 근방인 거 아니까 평상시 거기에 그냥 아침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얘기 듣더니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설거지도 중요해요. 가슴이 왜 뛰었을까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던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헛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남편 위하여, 아내 위하여,
또는 자녀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미 선한 것을 심어왔다 하는 거죠.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다. 그건 기도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오면서 우리 많은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서러움 중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그냥 끝나지 않을까요? 기도는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까지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억지로 기도시키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시켜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풀이해 볼까요? 오늘 울 때가 있으면 너희가 웃을 때가 온다. 오늘 서러울 때가 있으면 너희가 춤출 때가 온다. 오늘 억울할 때가 있고, 오늘 그 억울함에도 말하지 못하고 입술을 닫을 때가 있지만, 어느 날 그 답답함이 풀어져서 너희 입으로 너희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늘 내가 답답함에 살더라도 그 말을 풀어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우리 인간은 모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낙심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싸매줄게.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일까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욱더 인내하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기억할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왜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답답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선한 것으로 심어왔고, 이미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니 좀만 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두지먹지시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며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이건 참 우리가 이제 결단 찬양에 드릴 찬양인데,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든 거 왜 모르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몰라줘도 오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잘 심어 오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오셨어요. 세 번째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다 인생의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요즘도 되게 좋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냥 아들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우리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다 때가 되면 이룹니다. 힘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하여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자 애쓰는 저들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